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사귀시면서,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어떤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은 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내게 별다른 변화나 감흥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애타하거나 힘든 지경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지금부터 대략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경우에 처했습니다. 사울을 이어서 다윗 왕이 그 왕조를 이루게 되었죠. 그러나 다윗이 왕에 등극한 지 80년이 지나서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어지게 되었습니다.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있는 왕정을 통하여서 나라에 편만하게 드러날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기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등극한 지 400여 년이 지난 지경에는 더 큰 일이 닥쳤습니다. 이 유다가,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오고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하신 기한이 차면 돌아올 것이라고, 돌려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게는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전 538년경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당장 닥친 문제는 변방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방해를 놓아서 성전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성전 공사가 대략 15년, 16년 정도 멈춰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라면 이 성전은 그야말로 규모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에스겔 40장 이후에 나오고 있는 성전에 대한 예언을 보게 되면 그 성전 지대의 가로 길이가 약 200m 정도 됩니다. 성전 규모만도 100m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성전을 짓는데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감격의 눈물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전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노인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이토록 초라해지다니. 그래서 예언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길이가 고작 27m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재나 식양들이 기대에 많이 못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줄 알았는데 구름이 임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대단한 모습이 또한 드러나지도 않았더랬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2장 7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주의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 많은 세상 이방 민족들이 수많은 보화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부흥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 목자와 같은 왕을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기대하였던 그러나 너무나도 수백 년 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통치, 샬롬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제는 임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였었는데 불사 그들이 밭을 갈아도 소사는 나오지 않고 가뭄의 질병에 통탄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선지 활동을 한 이후로 70년이 지나 주전 440년 어간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기에 여전히 그들은 종교적으로 큰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도 그들이 기대했던 바와 같은 그러한 큰 부귀영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간이 오래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의 면적은 과거 바벨론 포로 이전에 가지고 있던 땅 면적의 고작 7분의 1?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인구는 고작해야 15만 명.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하는 나라라기보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초라하고 빈약하고 소망 없는 모습 같았습니다. 종교적인 회의주의에 빠졌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들은 소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껍데기만 남은 믿음이 되었고 온전한 예배와 신앙이 활기 있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공해 주십니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것은 말라기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정신이 희박했던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오래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때,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100여 년 어간 동안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답답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의 계시를 이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정치적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들의 옛 모습과 비교해 볼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온데 없이 사라져 버렸고 유다 사람들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비루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곳에서 그들은 몰려 살았는데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는 호칭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의 이름입니다.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펼치시고 불러내신 백성을 향하여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의 언약을 담지하고 있는 백성들이 이 놀라운 언약의 명칭을 이 유다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다니. 그런데 이 사람들 형편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러한 영적인 상황이 척박하였다면 이 말라기에 나와 있는 예언의 형식이 이처럼 독특했을까요? 말라기는요, 자세히 보시면 6개의 논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누구다, 너희는 어떠하다 선언하신데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내가 언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꼬치 따집니다. 하나님 말 틀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내세워서 재반박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1장 1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본격적인 말라기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말합니다. 물론 가상적인 대화입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그 영적인 상황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부자지간 그리고 연인 간에 나 아들아 너를 참 사랑한다. 또 아들이 아빠 사랑해요. 또 연인지간에 부부간에 당신 사랑해 하면은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그 사랑을 받고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나도 너 사랑해, 당신 사랑해, 아빠 아들 사랑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뒤틀려도 굉장히 뒤틀렸습니다. 자, 주판을 한번 두드려 볼게요,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구체적으로 언제, 몇 년, 몇 시에, 어떤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사랑한 거 없잖아요. 이렇게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장 1장 2절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잘 됐다, 하나님 제가 몇 년을 기다렸는데요, 이제 와주셔서 이런 말씀 하십니까? 그래서 열불 내면서 자, 기록했던 거 엑셀 파일 꺼내가지고 자, 장부 꺼내서 하나님한테 들이내미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반응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십시오. 보통 사랑한다 할 때 사람이 아주 중요한 순간이나 혹은 이 생을 다 마치고 떠날 때에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랑의 근거가 될 말을 한마디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2장 하반절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렇지?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여서. 이거 무슨 뚱땅지 같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입니까?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옛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 25장에 나가야 나올 수 있는 한참 전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잘 이해도 안 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초등학생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좀 잘못됐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다니 하나님 잘못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야곱과 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 가족의 형과 아우로서, 개인 대 개인으로서 야곱과 에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 간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가지는 그 감정, 그 사랑과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 가면 다윗이 두로왕 히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히람을 사랑합니다. 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요. 무슨 사랑이 뭐 이렇습니까? 우정이 아니고요, 이것은 외교적인 용어입니다. 당시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동맹관계를 맺을 때 사랑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 사랑과 미움이 그런 감정, 이런 차원에서도 이용이 되지만, 그러나 언약관계, 종주의 관계, 그런 국가 대 국가 내 관계에서의 사랑과 미움이 나올 때는요, 당신 나라를 동맹, 혈맹으로 선택하겠다, 그렇게 할 때 사랑한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반대로 미워한다는 뭘까요? 자, 한판 붙자, 당신과 당신네 나라와 도저히 존립할 수 없다, 한번 누가 이기나 한번 싸워보자 할 때 미워한다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레위기나 신명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언어는 틀리지만 신약 마태복음 6장 14절에 가면 두 주인을 섬기는 종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종이 있는데 종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주인을 사랑하고 한 주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어떤 주인을 선택할 거냐, 그겁니다. 더 사랑하고 미워하는 차원이 아니고 내가 어떤 주인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주인으로 선택하지 않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야곱과 에서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나라와 그리고 에돔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 선택했고 에돔은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오늘 읽는 말라기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 이 에서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민족 국가는요, 지지리도
질긴 인연을 이스라엘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시작되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갔다가 돌아올 때, 나갈 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에돔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진입을 방해했습니다. 길을 안 열어줬습니다. 다윗이 그 일에 대하여서 기억하고 있다가 에돔과 싸웠고 에돔은 이스라엘 나라의 복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 때에 에돔 나라가 다시 독립하죠. 에돔 나라의 위치는 사해바다 동남쪽에 있습니다. 요단강 우편에 원래 있었죠. 그런데 주전 586년에 다윗 유다 나라가 바벨론으로 넘어갈 때 이 에돔이 고춧가루를 뿌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을 이 유다와 싸워서 그들을 멸망시킬 때 에돔이 함께 동맹을 맺어서 이 유다를 공격했던 것이죠. 이러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선지서 8곳에 굉장히 많은 선지서에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돔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질기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선택했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리브가가 배가 막 큰일 난 거예요. 두 아기가 싸우는 거죠. 쌍둥이가 들어있었거든요. 야곱과 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즉 먼저 나오는 장자된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말라기에 나오고 말라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내용이 뒤에 로마서 9장 14절에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언가 하기도 전에, 무언가 가능성을 보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한 어머니, 그것도 한 뱃속에서 동시에 나오는 그 두 아이에게 어떠한 차별도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선택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야곱을 선택해 너희를 선택한 그 선택을 근거로 들어서 너희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까요? 단 한마디 말을 한다고 했을 때 너희를 선택했다.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좀 더 보기 위해서 신약으로 건너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뒤로 가셔서 로마서 9장 4절 5절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4절과 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무려 8가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십니다. 그들과 관계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 계시지만 지상 왕궁인 성전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 무엇인지 모세를 통하여 받은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세와 다윗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바울이 이 말을 언급하는 배경에는 속 끓는 차라리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이 유대 사람들은 제발 좀 구원해달라고 하면서 말하는 대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이 후예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그 은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표본을 잘 드러내야 됐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세상에 드러내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성전으로 모여들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모델 케이스, 시범 케이스, 선교 센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참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포로로 가지 않으면 그들이 새롭게 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죠.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죠. 400년이 흘렸죠.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왔는데요.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배교의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무효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면은 소용없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로마서 9장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상반절.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듭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접고 다 무효로 돌리실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다시 하자 이걸까요?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택을 유효하게 하시고 그 일을, 작업을 펼쳐나가십니다. 로마서 9장 6절 하반절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고보의 족속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자, 야곱의 혈통을 이어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니다. 온전한 참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7절, 8절을 연거푸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삭의 자녀라. 적어도 아브라함이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 그러나 이삭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임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손이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삭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어떤 것인지,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지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3절로 가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11절에요. 자, 행위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택함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더라. 원하는 자, 강렬하게 원하는 자, 간절하게 원하는 자, 그 원한 갖고 된다?
안 됩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공로를 쌓는 자, 그거 갖고 선택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조건 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거짓말 대장이었습니다. 완전 사기꾼입니다. 형의 약점을 쫙 붙잡아가지고, 자, 마치 이 장자권이 혹은 축복권이 언약의 씨앗의 통로가 이게 매매되는 것처럼, 될 수 있는 것처럼, 등가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원래 에서가 더 믿음 없는 걸 알고 속입니다. 자, 맞교환하자. 원래 형제가 굶주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욥기라든지 레위기 말씀을 보면 국률이 베풀어야죠. 그거 가지고 약점 틀어 잡아가지고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야곱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또 언약을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이삭한테 대놓고 거짓말을 4번을 합니다. 내 아들 이삭에서 맞니? 아버지 제가 맞습니다. 털도 보여주고 뭐 별거 다 하죠. 그렇게 대놓고 이삭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 하나님의 선택의 행위가 자 이거 내 거다고 침발라 딱 놓고 잊어버리고 끝일까요? 아니에요. 브엘세바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몰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 바단 아람으로 800km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되죠. 홀롤단신. 혼자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 베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나가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약속합니다. 땅과 민족과 돌아올 것을 약속해주고,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시는데요, 그 선택하신 은혜가 바단 아람에서 이어집니다. 뺑뺑 돌립니다. 오랫동안 뺑뺑 돌립니다. 너 나 속였지, 한번 맛 좀 봐라. 그렇게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야곱을 변화시키시려고. 야곱이 잘난 거 없이 선택했듯이 야곱이 잘난 것 없고 오히려 죄만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선택은 무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의 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야곱을 변화시키십니다.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는데요, 야복강에서 또 사건이 펼쳐지죠. 하나님과 싸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강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야곱과 싸웠습니다. 야곱과 싸우는 자에게 대해서 내가 싸울 것이다 약속하는 것이고, 또 너가 나에 대해서 죄를 짓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내가 너와 싸워서라도 너를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이름을 딱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만들어주죠. 그게 선택입니다. 선택의 평생 AS가 되는 겁니다. 영원까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점 찍으면 믿음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수년 동안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었고 나를 올감했던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유효하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것을 말라기 3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은혜로 사랑으로 선택한 자요,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나 안 변한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나 그거 취소할래, 지우개로 지우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또 전능할, 그래서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떠한 악도 어떠한 연약함도 나의 능력 앞에서는 맥을 못 준다.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1616년경에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선택함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좀 개입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도 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혁교회가 그들의 신앙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도르트 신경으로 문서로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정말 정교하고 정말 풍성한 언어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도르트 신경에서는 사도행전 13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선택하면 믿음이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경건의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선택은 모든 구원의 원천이요 영생의 줄기 원천입니다. 구원의 선물은 그 결과요 영생이 거기서 흘러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은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한 마음과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슬퍼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솟아납니다. 그러한 결과 그 열매로 선택받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할까요? 착각하게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순종하는 일에 부지런히 매진하며 나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렬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고 화답합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경애를 올려드립니다. 한 두세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이 질문들은 역사적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불의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불의하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감히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 재료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죄에, 그 사람의 죄에 따라 합당한 공의의 심판을 받는 일을 그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닙니까? 이 선택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교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이 아니고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가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 나는 약하니까. 왜?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왜? 내가 악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함없이 저 본향을 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유효하고 거기에 크나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이 선택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내가 구원받았구나는 확신을 내가 아직 갖지 못했다면, 그리고 내 양심이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면,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지 아닌지 잘 모른다면, 아직도, 그리고 내가 아직 성령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복은 조건적이죠. 우리가 바라는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조건이 오면 행복하고 아니면 불행하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가장 값진 것을 나한테 이미 담보로 맡기셨으니까 어떠한 일이 내게 닥쳐도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선택함에서 나가 떨어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선택받음에 대한 확신이 여러 가지 증거들로서 잘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선택받지 못했구나. 두려워 떨어서 어쩔 바를 모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나는 선택받은 반열에 들지 못했다, 틀림없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 믿음의 가족에서 태어난 사람이면 언약 안에서 은혜의 방편을 누립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예배의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사람이면 구도자의 마음, 나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상한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온유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은혜의 풍성한 계절이 다가오게 해줄 줄 믿고 부지런히 소망을 가지고 아직 선택의 확신을 갖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 아직 어린 자녀들, 내가 봤을 때 이 아이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증거들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17장 7절이나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부모가 믿으면 그 자녀는 거룩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되어집니다. 그 언약 안에 포함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를 통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거듭남의 증거는 되지 않기에 부지런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신앙의 공동체에서 그 믿음이 자라도록 이끄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택으로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말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줍니다. 무언가 살아나서 일을 하려면 뭔가 받는 게 있어야죠. 뭔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 숨쉬려면 에너지가 있어야죠. 그 에너지가 뭡니까?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다. 좀 더 분명하게 나는 선택한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침체와 어려움, 환난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나님께 대하여 바르게 반응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함만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말라기 1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에돔에 대하여였습니다. 이 에돔 나라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8명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히 심판한다라고 약속했는데 주전 400년, 500년 어간에 나바테아 왕국에 의해서 그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자리를 옮겨서 귀환 후 유대 지역 그 바로 아래 이돔의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주전 68년에 유대 하스모니안 왕조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유대화되어 버려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에돔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나바테아 왕국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애를 써도 1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한국이 주의 복음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그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역사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기독교가 지나가고 기독교가 부흥했던 나라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멀리까지 보겠습니까? 우리 자신, 내 인생의 신앙의 여정, 확신이 있고요. 내가 죄를 짓지만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때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어서 우리의 양심이 자유함을, 평강을, 샬롬을 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조건적인 행복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때든 아니면 역경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든 간에 그 역경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족적과 역사를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 움직이며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 5절에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제 1장 6절을 통하여서 너희가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있다 얘기합니다. 야곱을 변화시켰잖아요. 이스라엘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선택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로 그리고 주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십니다. 배 아파 낳아서 아들이 아니고 우리에게 임금을 지불하거나 노예 계약을 해서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요. 언약 관계에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되시고 우리 육신의 주인보다 참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되심은 창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이셔서 그에 합당한 영광과 공경을 받으실 하나님의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주권이 있습니다. 소유권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소유, 여러분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통장에서 돈 빼갖고 자기 마음대로 사고 처분하면 청지기입니까? 아닙니까? 청지기 아니죠. 도둑놈이나 강도죠.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은요 주인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공경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을 나에게 두느냐 하나님께 두느냐. 자, 이걸 다른 말로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 기준으로 갖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기준으로 갖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방식으로 살아갈 거냐, 내 방법,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 쪽으로 기울이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장 6절에 너희들 말로는 7절과 8절에 하나님은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지만 말뿐이지 행동은 정반대다. 나를 멸시한다. 6절과 7절 12절에 그리고 2장 10절에 거듭해서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있다. 나를 경멸히 여긴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뭘 우리가 멸시했는데요? 이렇게 반박합니다. 6절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제대로 된 제사를 안 드리지 않느냐. 더러운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내 제사상을, 제단을 너희가 오염시키지 않느냐. 에이, 하나님, 그 제사 제물 좀 아무거나 쓰면 어때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한다, 멸시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신명기 15장 21절. 너희가 저는 것과 눈먼 것과 흠 있는 동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바치면 안 돼. 레위기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장에 양이나 염소나 수컷을 흠 없는 것을 드려라. 그래야 내가 기쁘게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1장 14절 보시면 저 짐승 가운데 수컷 좋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것 하나님께 바칠게요 말은 해놓고 흠 있는 걸 바칩니다. 훔쳐온 걸 바칩니다. 쩔뚝쩔뚝하는 거, 병이 있는 거, 흠 있는 거를 바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집에 우리가 있어요. 양이 쭉 있고 염소가 있어요. 어떤 걸 바치지 이번에는? 딱 보니까 쩔룩거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좀 살림살이가 어려워요. 가뭄도 들고 경제 여건도 안 좋아요. 그리고 좀 잘 먹이고 키우자니 시간도 부족해요. 그래서 어차피 죽일 거, 저 흠 있는 거를 이거 우리 드리자. 그 당시 제사장은 여러분들 교사의 역할도 했고요. 동시에 포로 후기 때는 나라의 리더 역할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 백성들의 그 요구에 영합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 겁니다. 제사장은 어떤 제물을 드릴지 말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알아요. 고등학생을 치면 수학의 정석이에요. 그거는 알아야 하는 내용. 알아요. 알면도 불구하고 별일 안 생기니까.
아이고, 이렇게 내가 제사 드리는 것을 번거롭게 해야 되나? 이것이 지금 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코웃음을 칩니다.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야. 좀 쉽게 가자. 1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잖아. 우리의 운명은 이건가 보다. 그저 이렇게 살자. 좋게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뭘 바칩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걸 바칩니까? 아니면 쓰다 남은 거 바칩니까? 월급 받으면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까? 쓰다 남은 거를 헌금을 드립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면 쓰다 남은 걸 가지고 도움을 베풉니까? 먼저 베풉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쓰다 남는 시간으로 바칩니까? 아니면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바칩니까? 예배가 이럴 수 있습니까? 제사 드리지 못하게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 제물을 먹었습니까? 당시 제사 제물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온전하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거나 제사로 못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모욕을 당합니다. 1장 8절에요. 자, 유다 나라를 누가 통치합니까? 그 당시에 주전 440년경에 페르시아가 통치하죠. 페르시아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게 아니죠. 총독을 보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한테 드리는 이 재물을 너희 다스리고 있는 총독한테 한번 드려봐라. 그 총독이 너희 재물을 받을까? 너희를 기뻐할까?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하겠냐? 당장에 칼이 내려오겠죠.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사회에서 일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의 수준이 그저 그렇고 한 거를 팀장이나 부장님이나 이사나 사장님께 한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한번 제공해 보십시오. 지금 말라기 1장의 맥락은요, 뭐든지 지속적입니다. 이런 오염된 제사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딱 한 달을 시험 삼아 한번 직장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선택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뭘 드려야 되겠습니까? 왜 이 예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얘기를 하실까요?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노골적인 사랑과 언약의 갱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추지 못하는 우리의 주권이 예배 자리에서는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계시의 선포로 내 고집이 꺾입니다. 내가 못했던 건데 바꿉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나를 얽어매던 사탄의 그 올무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산소호흡기 꽂아놓고 밥 먹여놓고 해야 될 게 있는데 뭔지 아니? 예배를 회복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말로 해서요, 너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바쳐라. 너의 가장 귀중한 재물을 바쳐라. 사용하다가 남는 찌끄러기 말고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니? 자녀니? 자녀를 바쳐라. 사업이니? 사업을 바쳐라. 건강이니? 건강을 바쳐라. 시간이니? 시간을 바쳐라. 이렇게 우리의 한계가 있으면 제일 위에 상층부에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뒤에 가시면 우리 3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공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여러분,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예배하는 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학생들 시험 기간이라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자녀가 그렇다면 여러분들 막으십시오. 여러분, 토요일을 잘 보내십시오. 그래야 주일 예배에 지각 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연단시키는데요, 하나님의 연단이 불로 연단시켜서 우리를 녹아서 우리 존재를 흐물어뜨릴까요? 아니요. 금을 연단하듯이 우리를 정죄시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빛나고 광택이 나도록 야곱의 이스라엘의 축복이 활짝 꼽힌 것처럼 우리를 꼽히셔요. 그래서 이 연단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킨다고 합니다. 연단이라고 꼬리 내리고 저리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 너희 기뻐 안 해 했는데 하나님의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말라기 3장 4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것이 시작이라면 자, 끝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놓여 있습니다. 정한 때가 되어서 이 생명책에 기록을 합니다. 선택한 사람 이름을 이미 적혀 있죠. 근데 아직 적혀 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행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직 안 적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연단을 거치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물과 마음과 영광의 내용은 아직도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기록이 작성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뒤로 가셔서 말라기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16, 17.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정한 날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특별한 소유로 사인하시겠답니다. 완결. 여러분, 그 날을 향하여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페르시아의 왕과 총독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는 핫게스가라 말라기로 갈수록 만군의 여호와가 더 나옵니다. 엘리사가 불병거 불마차를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12군단에 되는 천사를 내려보낼 수 있다고 하셨듯이 우리는 시절이 깜깜할수록 어렵고 끝이 보이지 아니할수록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이끄셔서 우리의 영광의 기록이 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에 임하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여 협력하는 그 놀라운 아름다움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힘을 좀 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계획, 내가 갖고 있는 목표, 거기에 나의 힘과 나의 중심을 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영광을 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요, 말라기 4장 2절 6절에 나온 것처럼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